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조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로 지나고 이제 주일의 복된 마음을 한 주간 동안 잘 유지하고 살고자 이 하루도 주님께 예배하면서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도리를 주 안에 지켜 행하기 원하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같이 빠른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기왕에 온 거 잘 예배하게 하시고 잘 찬양하게 하시고 잘 말씀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오늘은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만 오늘의 본문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 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자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서 월간 세버사의 사장인 김영진 장로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월간 세버사도 뭐 출판사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월간 세벗은 기독교 어린이 신앙 잡지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린 아이들의 신앙적인 삶에 도움을 주던 책이었는데 이 월간 세벗도 2010년 어간에 이제 그 폐간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이전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도전과 은혜를 주었던 책입니다. 그 책을 이끌어 가시는
김영진 장로님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가이드 포스트에는 매달마다 나를 키워준 한마디 말이라고 하는 고정란을 쭉 연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유명 신앙 인사들의 간증과도 같은 명언들을 체험적으로 설명해 놓은 글이 바로 그 고정란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영진 장로의 얘기를 이제 거기 적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책 세일즈를 하러 다닐 때 그 당시 대검찰청 총무과장에게서 받은 주류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게 자기를 키워준 말이라고 말하면서 그 대검찰청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젊은 자기에게 매사에 주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강의 원줄기 같이 중심을 흐르듯 흔들림 없이 꾸준히 살아라 하는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주류 정신을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재정리하게 되는데, 주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중심주의의 신앙 정신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어떤 경우라도 견고하고 희망이 있으며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고, 그 승리의 때까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암몬에 대한 예언이에요. 계속해서 애굽과 또 모압과 뭐 이렇게 이방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는데, 이제 오늘 암몬, 이제 내일은 이제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듣게 되어집니다. 이 암몬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모압과 함께 시조가 바로 롯의 두 딸이지요. 그들은 아브라함 덕분에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피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난 후에 그 은혜의 주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잠시 곁길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여 대를 잇는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길을 주실 텐데, 워낙 소돔성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께 부름받았으면서도 인간적인 시야나 관점에 이끌려 소돔을 택했던 그 아버지 롯처럼, 또 자신들이 거주했던 소돔의 그 추악한 성문화에 젖어서 이 비주류의 죄악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함으로 약속에서 제외되는 민족, 이스라엘과 영원한 갈등 관계를 이루는 그런 민족의 시조가 되어집니다. 그 후손 역시 인간적인 술수와 의뢰에 연연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몬은 이러한 시조들의 비주류 정신,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흔히 그런 존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간신 같다. 바로 그런 족속이에요. 때로는 강대국 바벨론과 동맹 관계에 있다가, 또 애굽이 이 반바벨론 반대 세력을 구축할 때는 또 그리로 붙어서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했다가, 정작 또 남유다가 멸망을 할 당시에는 다시 또 바벨론 편에 알랑거리고 붙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일에 또한 군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일시적으로나마 멸망을 피해보려는 갖가지 술책을 동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이미 이 40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우게 되는데, 그 그다랴를 이스마엘을 배후 조종해서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암몬이에요. 암몬이 이스마엘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마엘이 가가지고 이 훌륭한 신앙의 총독 그다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암몬 역시도 근본적인 멸망의 이유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기초는 거짓된 자긍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별것도 아닌 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에 인간적인 힘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패역한 딸아, 이게 이제 암몬의 시조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암몬 땅은 이제 동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져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야복강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길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만 잘 방비를 하면 이 동, 서, 북 이것이 그냥 자연 요새를 이루는 그런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기 오늘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 조건을 안전의 보장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전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래쪽에서 공격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이게 또 어디로 도망가기도 어려운, 그렇죠? 남들이 올 때도 어렵지만 내가 어려움을 밑에서부터 만나가지고 도망가야 할 때는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 그야말로 도간에 갇힌 쥐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을 안전의 보장으로 삼는다는, 거기다가 모압처럼 재물을 의뢰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재물로 용병을 살 수도 있는 때예요. 상황이 급한 때는 재물로 때로는 적국의 군사도 사올 수 있는 때, 그야말로 재물이 위력 있는 그런 때인 것은 맞아요. 그러한 재물의 힘을 안전의 보장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암몬은 이처럼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수단으로서 매사를 해결하고 위기를 모면하려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는 모두가 무익하다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암몬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말씀해 주셔요. 결국은 구원의 보장, 회복의 은총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수단 속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시대 주예전에 와서 예배하기도 어려운 때, 그래도 주중에 자꾸 교회 와서 한 번이라도 기도를 남겨주시라, 이 당부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자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류 정신, 주님 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태도를 일관할 때에야 빨리 회복도 오고 목표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돔처럼 이리저리 인간적인 방법을 끼웃거리다가는 목표에도 못 가보고 또 그 의존했던 것들에 버림을 받고 망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한순간 자신이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의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주류를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책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고 목사님 말씀대로 아니고 내가 내 방법대로 했더니, 사단의 방법대로 했더니 일시적으로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여 먹고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속여 먹고 살아요. 심지어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하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살아요. 왜? 그랬더니 조금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꼭 주류 정신을, 주님 중심적인 정신을 고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좀 어려워도 인간적인 방법과 술책과 능력을 과신하거나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인도하심에만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적이나 두고 있고 그러다가 보면 어쩌다 보면 천국 가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제자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과 승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안전의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에 처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그만 살아야 될 때가 올 때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한 단어가 되기를 바라요. 주류 정신. 내 안에 이 주님을 향한 본유가 흐르지 한결같이 흐르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귀한 단어 주류 정신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에 왔습니다. 이른 새벽을 깨우고 추위를 무릅쓰고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걸어 주님의 전에 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이 백성들의 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아니 우리의 생애 끝마치기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류 정신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핑계 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 걸음을 걸어갈 그 믿음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해 싸우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한마디라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한 번의 행동이라도 예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선한 믿음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복된 하루로 잘 살아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달의 절반을 넘어가는 이 한 주간 동안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복된 날들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